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함께 봉독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외롭고 마음이 착잡하고 무너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위로가 될 때가 있지만 되지 않을 때가 더욱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도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가 있으며 하나님은 때로 그 위로의 시간을 우리가 외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즉각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의 시간을 늦추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혼의 깊은 밤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잠이 안 와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울 수 있어요. 어쩔 때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실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만 우리가 보았던 1장에서만 10번 이상을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주 사용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가 2차 전도 여행하던 중에 1년 반 동안이나 머물렀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복음 사역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가장 큰 상처를 많이 준 교회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 교회에서는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의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바울의 설교가 별로야. 설교를 평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들은 가시처럼 바울의 육신을 괴롭혔던 그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함부로 험담을 했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애가 있거나 몸이 아픈 것을 앞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뒤에서 성도들이 바울의 연약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다른 사도들과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비교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요, 자녀들을 비교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여러분들께서 낳으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났니? 너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니? 아니에요. 부모보다 똑똑한 게 자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사랑해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제자들과 이 바울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에 일어났던 많은 고난에 대해서, 아니 성령 충만하고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하면서 죄를 많이 지었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마음이 많이 상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로가 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 편지하면서 오히려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이 이처럼 위로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도 받았지만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어요. 사람은 상처를 줍니다. 위로의 상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줘요.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상처를 주시기보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참 사도라면 그런 고난을 겪을 수 없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에 출중했던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지 않을 거야.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을 받으니까 뒤에서 쓴소리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이 편지에서 강조했던 주제가 무엇이냐? 약함은 강함의 원천이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도구입니다 라는 주제를 성도들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것도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자신도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세요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힘든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신이 받은 고난을 무슨 고난이라고 정의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가 당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의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난은 이미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빛을 보고 회심할 때 바로 안수해 주었던 아나니아를 통해 예견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한마디로 바울이 부름받은 곳은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좋은 자리 아니에요. 발 뻗고 누울 자리 아닙니다. 고난의 자리였고 그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감당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당시 높은 정치 공이었던 산헤드린 공의 회원이었으며 대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 그 공부를 한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전도 유망했던 청년 바울의 콜링이었습니다. 부르심이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지만 우리가 받는 위로 역시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넘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위로가 넘쳤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고난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받은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시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고난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오늘 앉아 계시면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저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 가운데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위로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정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누가 음식을 만들면, 누가 선물을 주거나 또한 은혜를 베풀면 감사합니다 라고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따지거나 묻거나 아니면 자기의 편협된 소심한 생각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단점과 한계가 많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고난을 경험했던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침묵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과의 일대의 교감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입을 다뭅니다. 통성기도도 중요하지만 묵상기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 생활과 삶과 신앙이 균형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같은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데 함부로 당신의 그 상황을 잘 압니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난당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될까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도 그 정도 차이가 있다면 위로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위로의 힘입니다.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울을 위로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으니까 우리 고난 중간 새벽 기도에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고난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셨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이 위로하신다니 위로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위로를 경험한 바울은 역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이 시작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랑하기 위해서 상담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위로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려면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로가 아니라 덧난데 큰 상처를 줍니다. 나도 이랬는데 이랬다.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하소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통과했어 라고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가 고난에 대해 말한 것은 궁극적으로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뜻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서 1장 7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바울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왜? 고난 가운데 계속 두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자신처럼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잖아요? 영원히 고난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또 빼내어 주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힘차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이라는 감정적인 표현을 했을까요? 살 소망이 끊어졌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바로 내일 사형을 치르게 되는 사형수의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사명자들이죠. 신앙인들이죠. 사명자들이 죽고 싶다고 탄원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힘들면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근데 우리만 그런가요? 사명자들도 그랬어요. 먼저 모세 이야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 지쳤어요.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지만 도시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광야로 가니 얼마나 덥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발바닥이 뜨거웠겠어요. 애굽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거기서 먹었던 음식을 나열하는데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와 파, 마늘들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또 그들이 정력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항변합니다. 이것도 못 먹게끔 우리를 출애굽시켰느냐 하면서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장막에서 울어요. 막 울면서 어떻게 해요? 나 죽었네 웁니다.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하는 리더였던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힘 빠지고 낙담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그 장면 봅니다.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세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이 말이야. 죽고 싶어요. 여기서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었습니다. 자신만 보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도자에서 그저 사람들에게 항변당하고 탄원당하는 그러한 몰락한 지도자 한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그는 백성들의 반항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자신만 보니 무능력해지고 못 살 것만 같고 힘들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지금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죽고 싶어요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대선지자였던 엘리야도 그런 탄식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위로가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염없이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또 무슨 얘기요? 죽고 싶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죽고 싶어요.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똑같은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부터 18절 말씀 눈을 크게 뜨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야훼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죽고 싶다고 하소연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 소개합니다. 요나도 그랬어요.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위로가 되세요? 믿음의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죽여주시옵소서, 죽고 싶어요, 절망했습니다. 절망했어요. 그들 역시 영혼의 깊은 밤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절망과 한계 상황에 부딪혀 돌파할 수 없죠. 한계가 왔죠. 어두컴컴하죠. 스스로 자신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요,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려면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혀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고난과 반대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그들이 받았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일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노예였던 백성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자유인으로 만드는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출애굽시키는 리더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는 게 쉬웠을 것 같아요. 쉬웠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석 가운데 있었던 그 애굽의 문화, 애굽의 컬처를 빼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몸을 빼내는 건 쉬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적셔져 있던 애굽의 문화를 빼내기는 어려웠어요. 엘리야는 아하방을 대항하여 비판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하방, 당신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합은 누굽니까? 왕이었습니다. 칼을 가진, 권세를 가진 권력자를 비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목이 댕강 날아갈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다고요. 목숨을 걸고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또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해야 하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여러분, 제가 저 미국 한복판에 가서 이 미국이 망한다 하면 저 어떻게 될까요? 총 맞아 죽습니다. 저런 미친 아시아인이 무슨 미국이 망한다 팍 써갖고 어때요? 저는 한순간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똑같아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우상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으니 죽어 마땅하다. 다른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망한다는 예언의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대중의 인기와 상관없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요나는요, 원수의 나라에 회개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적국의 백성들도 아껴주신다는 사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절망했습니다. 차라리 죽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죽고 싶어요. 그런 말을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절망도 그들 부르심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욕과 비난을 당하면서 또한 사람들의 인기에서 멀어지면서 그들 안에 소멸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야망이요, 그들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싶었던 자신들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아가, 자신 자체가 파멸되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건져주신 위로가 찾아옵니다. 그리하여 그들 자신이 소멸되고 그들 자신의 욕심이 소멸되고 욕망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온 그 자리에는 오직 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이란 말입니다. 사명. 그것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바로 새로운 위대함이 탄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나 자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기가 없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과
그 일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한 분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남은 거예요. 사명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필요한 것을 친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죽고 싶다고 할 때에 주님의 위로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데, 모세와 힘을 합쳐서 지도할 수 있는 70인의 장로를 세우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변하게 됩니다. 변했어요. 민수기 11장 24절부터 29절, 다음 절의 말씀 우리 2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야훼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야훼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야기가 길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70명의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모두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회막에 나오지 않은 집안에 있었던, 숨어 있었던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 순종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여호수아가 와서 요청하는 거예요. 함부로 성령 받고 예언하는 엘닷과 메닷을 말려주십시오. 하지 말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이러한 여호수아 요청에 28절에 우리 마지막 절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 거야. 나만 성령 충만받고 너만 성령 충만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기를 원하셔서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야. 얼마나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놀라운 은사를 받으면 여러분만 갖고 싶지 않겠어요? 나만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모두에게 성령 충만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모세가 그랬어요. 그는 자신의 인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마음을 쏟는 관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잡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오고 힘이 들면요 일 못해요. 밥도 못 먹어요. 그냥 누워 잡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막 누워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이 어루만진다는 게 뭐예요? 마사지. 엘리야를 마사지해 주면서 마사지만 한 것이 아니라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게 합니다. 음식을 먹고 기력을 차리게 한 거예요.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왕의 칼을 피해서 나만 남았어요. 나만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나 혼자만 남았어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만 보면 죽여버린대요. 난 죽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홀로 두셨어요? 딱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무슨 말씀하셔요? 야, 너만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 7,000명이나 남아있어. 네가 못 봤을 뿐이야. 확실히 믿어.
여러분 7천 명이나 남겨져 있대요. 그런데 지쳐있고 번아웃 되었던 엘리야는 한 명도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홀로 두은 것이 아니라 7천 명까지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이후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 그의 겉옷을 줍니다. 사명을 넘겨주는 거예요.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명이 이어지게 하는 사명을 완수합니다. 바울 역시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이런 결론 내립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그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고난 주신 이유가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라고 힘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이 더 이상 자기 자신,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도구임을 깨닫게 하시는 도구였어요. 고난이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한 도구였다고요. 바울은 하나님이 언제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뭐라고요? 건지신다고 하죠. 죽여주시옵소서 했는데 죽겠습니다 했는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들의 삶을 쉽게 만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아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핍박도 있을 수 있어요. 욕도 먹을 수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가난도 있을 수 있어요. 부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것은 그 사명 자체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명자들은 오직 고독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탄탄대로를 걷고 다 백만장자고 다 알랭도르기고 여러분 오드리 헵번이라면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드리 헵번도 힘들었어요. 알랑도르도 멋있었기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았답니다. 부인에게 맨날 책 잡히는 거예요.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니야? 왜? 너무 잘생겼으니까. 팬들이 따라다니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너무 예뻐서 힘든 분도 계실 거예요. 나름대로 다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힘든 건 단지 고난이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위로를 경험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로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핵심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각자 받은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고난은 결코 여러분을 피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명자들에게 위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빠른 거예요. 왜? 새신자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이 빨라요. 그런데 믿음의 생활을 1년, 2년, 10년 이상 하게 되면 응답이 길어요. 그만큼 훈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고난을 통과해야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놓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냅두세요 하면서 고집 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려놔라. 좋은 말할 때 내려놔라 하셔요. 그런데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의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광은 고스란히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되기에 지속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간절히 말씀드리기는, 성도님들께서 현재 고난을 통과하거나 인생의 고난 중 깊은 터널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